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초기 유대 사역의 세례 요한과의 마지막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 누구를 만났지?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 파로 따지면 어떤 종교 파에 있었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왕 다음.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사내들인의 공의원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의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대화를 해. 그런데 그 해, 그러니까 주후 27년이죠. 27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표적을 보여줬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흥분을 한 거야. 야,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 아니야? 내가 대표로 가서 물어볼게.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하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관원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독립국가, 또 잘 나가는 국가, 이거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뭘로 그 생각을 바꿔주셨죠? 예수님이 다 뭘 제시하잖아. 뭘 제시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거듭나는 게 뭐예요? 막 이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썩어질 육에서 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이거를 주시려고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로 니고데모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만 외우지 말고 19절까지 그냥 쫙 외우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된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를 만난 장소가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전 주변에 있는.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를 다 만나고 나서 다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곳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마지막 동역을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데,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흐름으로 볼 때, 자, 주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있었을 거야. 그렇죠? 대충 어떤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 세례를 베풀었을까? 첫째, 요한복음을 쓴, 그렇죠,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요한이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면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데리고 왔잖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죠? 빌립. 그리고 빌립이 또 데리고 온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 바돌로메라고 또 하는 이 제자. 제가 볼 때 이 5명이 주축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같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갔던 것 같고, 가버나움에도 들렸던 것 같고, 유월절에도 같이 왔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5명의 제자 정도 생각하는데, 아마 이 공생의 첫 번째 이 유월절에 이 5명의 제자가 예수님 좌우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입니다. 초기 유대 사역. 자, 이때 세례 요한도 다른 곳에서 요단강인데 다른 지역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때까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기록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훨씬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처음에 자, 여기 베다니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요단강 이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 같아. 회개의 세례를.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니까 자리를 바꿔서 어디로 간 거예요? 요 에논, 살렘 가까운 에논으로 이 세례 요한이 자리를 옮겨서 여기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대. 이 두 지역이, 이 두 지역, 이 지역과 이 지역, 이게 구약적인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 베다니 근처에 있는 이 요단강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릿 시내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자리가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자, 여기 이 여리고와 베다니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지금 그 그릿 시내가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둘을 뭐가 갈랐다는 게 지금? 불수레 불말이 쫙 둘을 갈라. 그리고 이 불수레 엘리야가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 지역이 아무래도 여리고와 베단이 있는 이 강변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이 지역은 그냥 대충 와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엘리야와 연관이 있는 지역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여기서 세례를 주니까 자기는 이번에 살렘 근처 에논으로 이사를 갔다 그랬죠. 이 에논, 이곳이 바로 엘리사의 고향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아벨무홀라가 이 근처에 있는 거야. 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마지막 받은 제 소명이 뭐냐면,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아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를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얘기 뭐냐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메 큰일 났네 하고 도망갔어. 호렙까지 간 거야.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겠는데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때 나오는 아벨 그 무홀라가 지금 아까 봤던 에논 근처의 지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은 엘리야, 엘리사 사역과 다 연관이 있는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야.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다 못 알아본 거야. 대단한 선지자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야. 주님,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야. 예? 야,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기로 됐던 거 니네 말락에서 또 안 읽어봤냐?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증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관계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구약을 아는 사람이면 이 두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할 때는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넘겨보면 25, 26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변론이 벌어진 거야. 변론이 왜 벌어졌냐? 정결 예식 때문에 변론이 벌어졌는데, 자, 옛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죠? 옛날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결례라고 되어 있어요. 결례 또는 정결 예식은 부정을 씻는 습관 내지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는 관습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나갔다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정죄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손 씻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죠. 사실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 게 이 닦고 손 씻고 이런 걸로 인해서 수명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자, 이런 걸 따져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굉장히 그 청결하게 해주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와 그 유대인이 세례에 대해서 변론했던 것 같아요. 자, 율법의 정결 예식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거야? 하면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논쟁의 결론이 안 나. 삐까뻔쩍 하는 거야. 둘이서 지금 막상막하야. 자, 변론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 선생님에게 가봅시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딱 오니까 이번에는 세례는 세례고 선생님이 베다니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예수님은 뭡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예수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런 지금 논쟁의 불똥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번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은 자타가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쇳덩어리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 주변에 세리, 군병, 심지어는 탕녀들까지 와서 요한의 세례 회개를 다 받았던 거야. 그런데 요한이 자신이 사역하던 그 베다니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을 주님께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보내고 자기는 에논으로 가버린 거야. 자, 세례 요한은 북쪽의 자리로 옮겨서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 여리고 근처의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북쪽으로 올라간 에논, 세례 요한의 이 세례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또 베다니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강에 더 많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이렇게 한 2, 3주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을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 7, 8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여줬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요단강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요 지금 정황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넘겨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실 이런 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요한이 지금 몇 개월 차이죠? 나이는 같아.
6개월 차이밖에 안 나. 그러면 누가가 예수님이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몇 살이에요? 30이에요. 자, 30밖에 안 된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아량, 배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 내지는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요한 자기도 아는 바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로 간 제자가 몇 명이었죠? 2명밖에 없었어요. 추정되는 요한, 추정되는 안드레, 2명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건너간 사람이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추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에게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논장하던 유대인에게, 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서 보낸 준비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들러리이지만, 신랑의 들러리이지만 신랑의 음성, 신랑이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스승으로 초앙을 받던 이 세례 요한이 다른 스승을 높인다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차이도 6개월밖에 안 나는데, 자, 자신이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 베다니 여리고에 있는 그 요단강, 예수님 여기서 세례 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떠났죠. 제자들도 주고 떠났죠. 자기의 모든 명성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한테 다 찔러주고 자기는 떠난 거예요. 이거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사실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문제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에게 무게중심을 지금 두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 자기의 최고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분에게 가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을 끝까지 추종을 하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어찌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냐? 2명만 갔어. 나머지는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추종을 하고 세례 요한이 에논으로 가도 에논으로 쫓아갔던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세례 요한에게 걸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이게 진짜 선생이죠. 이 진짜 선지자죠. 나도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일걸? 오늘날에 있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이 사이비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게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이러한 마음을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코멘트를 달아주는데,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터를 누구에게 준다. 그것도 무상으로. 그냥 다 준다. 아낌없이 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의 증언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나를 추종하지?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대변을 해서 코멘트를 지금 달아놓기를, 나 말고 그 예수란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아니 그분의 증언을 왜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야 영상으로 들어갔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증거할 자가 너희다. 아니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의 심정을 자기 코멘트로 달고 있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현재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현자들과 다른 이유가, 예수님은 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셨잖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 씨앗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죄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일반 현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사도 요한의 코멘트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누가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를 말하고 그분에게서만 영생의 길이 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도 요한이 재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두 분 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르지만 요단강에서 둘 다 동역을 하고 있었던 거야. 세례 요한은 에논에서, 예수님은 이 여리고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계셨어. 그런데 이 세례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정확히 구분을 해준대.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사도 요한의 코멘트는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가 베풀었대요?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줘. 자, 이러한 오해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거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자, 전에 니고데모 할 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었던 찬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따지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그 바리새인 중에 또 다른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은 다 교조적인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찬성하는 이가 있는,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 번 더 넘겨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사도 요한은 드디어 주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쳤어. 세례 주는 것까지 하면서. 근데 이 세례는 누가 줬다고? 제자들이 줬다는 거를 찝어주고, 이 세례 주는 사역을 이제 마치고 어디로 갔대요 지금? 갈릴리로 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이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다른 복음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칸 넘겨보면, 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마가복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와 마태와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적어주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표현의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마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는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 세례 요한과의 마지막 동역을 끝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네 명의 관점이 다 틀리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에도 얘기했죠. 다름이 틀림이에요? 차이예요? 차이라는 거예요. 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고 난 것을 봤을 때 사고가 났다고 하는 말은 다 똑같아. 그렇죠? 사고가 났어. 그런데 그 사고 나는 과정에 누가 볼 때는 누가 잘못했네, 누가 왼쪽으로 갔네, 위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네. 관점이 틀리잖아. 관점이 틀린 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네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넘겨보면, 자,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깊이 세밀히 들어가서 보면 이 두 분이 갈릴리에서 두 분 다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더 내면을 파고 들어보면은 이 두 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의 선포는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에 강조를 줘요.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한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도끼로 찍어 불로 살라. 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에 관련된 상징적인 어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종말관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 왜 그렇게 이러한 다른 삶을 살았을까? 고행의 길을 걸었을까? 세례 요한은 이제 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들죠? 약간 우울함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약간 우울한 선지자의 모습이 있고, 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 진노하는, 정의에 불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불의에 항거하는 예언자이기도 했어요. 자, 세상이 결국에는 불의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는,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를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똑같이 외치셨는데 구원의 깊은 소식이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모습과 형태가 세례 요한과는 천지 차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되도록 청중들을, 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고치려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올 때 막 패대기를 치고 정죄하는 모습을 자중하셨습니다. 종말을 어두운 면에서 보지 않고 구원의 때를 축복하는 삶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 세리도 예수님의 친구, 죄인도 예수님의 친구,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정반대였는데,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구원의 때, 해방의 때 축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예수님을 야 이거 세리와 짝하고 죄인의 친구네, 이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망나니네,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지금 생각이 되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서텅이를 먹고, 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아주 엄격한 모습과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들을 만날 때 가려서 만나는 게 아니고 너 세리야? 알았어. 저 우리 집 오실래요? 그럼 갈게.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네 집에 가서 밥도 모시고 막 이런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 이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니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죠? 자, 넘겨보면 자, 마가복음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또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진노의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고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 가능성, 새 것, 이것이 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새 가능성, 새 것,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인자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 그러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딱 보내. 그러면서 자, 넘겨보면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잡혔어.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가 그분인지 그가 그건지 한번 좀 알아봐라. 자, 오실 그라는 게 민중의 언어입니다. 민중의 언어. 오실 이. 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죠? 유대 땅을 유린해. 그리고 로마가 억압과 착취를 해. 자, 유대를 구원하러 오실 이. 그분의 오실 이가 구원자. 지금 그 메시아 있습니까? 그게 민중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자,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맞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닌데?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넘겨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했더니 옳다, 아니다, 너 얘기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대신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 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 맹인이 보고 쩔뚝발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쫙 요약을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단어들을 수집을 해서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이걸로 다 집약이 돼.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이 의미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야. 도끼를 들고 열매 맺지 않는 이 나쁜 나무를 찍어버릴 뿐, 쭉정이를 불에 태워를 부른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맞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했을 때 맞아 했다라면 예수님은 심판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게 심판주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칼 휘두르는 역대에 일어났던 적그리스도들처럼 칼을 휘두르고 나라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하는 일들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라. 자, 저주도 심판도 아니에요. 악마에게 사로잡혀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줘. 주님께서 하시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야.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줘라.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도 세례를 줬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진노 앞에서 회개해야 할 회개의 세례였죠. 자, 진노의 심판을 통과하는 이 허락하는 증명서와도 같은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거야. 자, 이거는 세례 요한의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가족을 보면 알잖아.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었잖아. 굉장히 제일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통과하는 이 허락하는 증명서와 같은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얘기가 아까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언뜻 보기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서 동역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서는 세례를 예수님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 거고 명확하게 오해를 딱 구분해줘요. 자, 아마도 가장 늦게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이 문제를 잡아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도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에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세례였던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동의를 했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왕의 대관식이 그 세례장에서 벌어짐으로 하나님도 동의했던,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이 옳다 인정해주는 일이 그 세례에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됐죠? 과거를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마귀 세례가 아니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 자, 그러면 40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청중들이 복음서를 볼 때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받았다 할 때는 모세 시대에 이 광야의 40년을 방황기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밤낮 40일을 광야에서 헤맨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에 있어서 모세,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이 다 근데 40이라는 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들로 볼 때 40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향한 과거의 종지부, 교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끝나고,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신약이 시대가 된다. 가교의 역할을 하는 종지부가 40이라는 수로 딱 이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 백성의 광야 40년의 방황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40일은 여호와의 십계명을 받는 바로 직전에 40일 금식이 있었는 거예요. 엘리야의 40주야의 광야는 호렙산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 절망의 종지부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마귀의 시험 받으시면 옛 시대의 종교를 짓는 반드시 거쳐야 될 새 시대는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패스한 것으로부터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종지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와 40이 연관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복음서 4개가 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이 마지막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의 세례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구약이 여기에서 끝났다는 것을 딱 종지부를 찍어주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누가가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죠. 이제 구약의 모든 일들은 끝났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고 또 표적도 보여주고 세례 요한과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종지부를 찍고, 또 마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단독의 독립적인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사역이 갈릴리로 가서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의 시작은 지금까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사다 출신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것부터 예수님의 시작이 하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을까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때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 이 베세다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다메섹의 경계라고 그랬잖아. 지금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슈르한테 그냥 다 혼혈독이 돼서 다 흩어지고 다 날아갔을 때 하나님 그냥 저런 나쁜 놈도 혼났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을 다시 끌어모을 이방의 갈릴리요, 너희에게 빛이 다시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의 실현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갈릴리 베스다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의 마지막의 동역이 이 요단강에서의 이 사역, 이 세례 주는 요 사역으로 인해서 종지부를 끊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 단원이 시작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세가 이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고 있는 지금 장면을 이러한 사건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도 나와요. 또 한편으로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와. 자,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헛된 새 국가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는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종말인 거야. 그때 세상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근거 없이 떠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 생긴 거예요. 유예 기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을 베들레헴에 하셨잖아요. 그게 이미예요. 아직 난 예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죠.
자, 초림과 재림의 사이,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는 어떤 곳이냐? 이미 심판을 해서 우리 속된 말로 작살이 났어야 되는데 작살 낼 심판을 잠깐 유예를 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요 지금 오시는 그 기간까지 심판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창세 이래 지구가 창조되고 역사가 흐른 이래 가장 긴박한 초긴장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한자로 좀 얘기해서 이야기하면 말세지말, 세상의 거의 끝까지 온 세상, 말세지말,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자,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하시는 그날에 다시 오실 텐데, 오시면 신부가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 신부는 뭐를 해? 신부 수업을 해야지.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집안 살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직하게 사는 신부 준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알곡이 풍성한 곡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